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만나 달라진 사람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만남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를 만납니다. 성장해서 스승도 만나고 직장 상사도 만납니다. 제자도 만나고 후배도 만납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패가 망신합니다. 독재자를 만나면 숙청당하고 속한 가족도 망합니다. 이단이나 무당을 만나면 돈 다 날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품이 좋아도 나쁜 사람을 만나면 같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불신자와 오래 접하다 보면 같이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면 곤경에서 헤어나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합격하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며 존경받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 있는 자를 만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에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중 잘못된 만남도 많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로 인하여 영적 육적 손해를 보고 죽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난 것은 불행한 만남이죠. 그러나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유 속에서 다행히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구호단체 월드비전에 금년 신임 회장 조명환 씨가 있습니다. 그가 금년 5월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한 바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간증을 했지만 교회 현장에서 간증한 것은 우리 교회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는 만남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을 피해 북에서 내려온 가난한 실향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갓난아기 때 후원자 에드나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에드나는 매달 $15를 사랑이 담긴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항상 하나님 사랑을 써놓았습니다. 만 18세가 되어 구호 기관을 통한 후원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나 후원자는 조명환 회장과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조 회장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매달 어김없이 후원금 $15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려 45년간 그 일을 행했습니다. 조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드나 어머니는 편지에서 항상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죠. 야구를 좋아할 땐 야구 선수라 했고 소방관이 멋져 보일 때는 소방관이라 했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넌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넌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라고 답장을 써줬어요. 가난하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 저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당장 눈앞의 상황만 보면 용기를 말하는 것조차 사치인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을 이겨내고 미래의 문을 열게 해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는 에드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미국 유학도 하게 되었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월드 비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는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년 동안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그는 또 다른 어린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 네게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그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환상을 봅니다. 즉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 바울에게 안수하는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바울은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환상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나니아에게 임하십니다.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곳에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원래 이름입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환상을 이미 보았노라.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드디어 사울은 회심하고 바울이 됩니다. 그는 회심한 즉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자가 예수를 가장 먼저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변화된 바울의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활동하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은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 여종이 바울을 향해 소리 지르며 여러 날 바울을 괴롭힙니다. 바울이 견디다 못해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여종에게서 나와라.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줄이 끊어진 것을 봅니다.
주인들은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고발합니다. 이 자는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나쁜 풍습을 전파합니다. 무리들도 그 말을 듣고 함께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상관들이 명령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며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자들을 든든히 지키라.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떱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 후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본문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똑같은 말을 그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간수와 식구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 간수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합니다. 이처럼 바울 만난 간수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간수도 바울을 통해 예수 만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됩니다. 행정당국은 바울 일행을 석방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그냥 도망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당국에 당당히 요청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육체나 성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그의 영적 존재 자체입니다. 바울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었던 영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영은 마귀에게 넘겨질 수 있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최초의 새신자로 삼으셨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자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초의 새신자를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은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완전한 존재의 반전, 운명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가장 무익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 변화받아 예수를 위해 스스로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자들에게 직접 전도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도 가장 유익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갈취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가시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려 했습니다. 키가 작은 자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를 좀 더 잘 보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10m 높이의 나무에 여러 나무가 있는데 여러 명이 10m 높이의 나무에 올라가 목숨 걸고 앉아 월드컵 경기를 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당국의 끈앞을 어용세리 삭개오는 나름대로 기세등등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칠 위험을 감수한 동경과 열정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기심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 개인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도 삭개오를 위한 은혜였습니다. 삭개오만을 위한 은혜는 아니었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삭개오가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을 입었습니다. 삭개오와의 만남의 사건이 신앙적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 신앙적 본보기가 성경에 기록돼 영원한 신앙적 귀감, 축복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와 삭개오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삭개오라는 인간의 응답과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명령에 바로 응답하여 뽕나무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순종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결단하여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남을 속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야말로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량한 사람을 착취하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자처럼 온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는 삭개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과천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기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로운 사람이 도덕적이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두쇠가 자선사업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만나 존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근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 영혼이 구원받고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과 물질과 세상 명예에 온 인생을 걸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세상적 관심을 접고 영혼의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죄사함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거짓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참 행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거룩한 영이 삭개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삭개오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어떤 유명 강사의 특강을 듣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의로운 인생길을 스스로 깨달아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극기 훈련으로 삭개오의 성품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돛 닦아서 나누어주는 삶을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물질을 초월한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다가와 주셔서 생긴 변화입니다. 참 하나님을 눈앞에서 만나 하나님을 모셔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삭개오 안에 들어가 성품까지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하늘 영광의 높은 가치를 알고 놀라운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 물질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영과 예수의 인격이 들어가 나누어주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혁명으로 나누겠다는 것은 마귀의 사상입니다. 강탈하여 나누겠다는 사상은 가정과 국가를 거지로 만듭니다. 반대로 예수님 만나 아낌없이 베풀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면 가정과 국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닮는 사람이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나눕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지식에 의한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결단에 따른 개인 개조, 나라의 개조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감정적 결단에 의한 변화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교적 참선이나 종교에 의한 성품 개조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본주의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변화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할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4장이 그 해답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중 예수님은 여자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른 양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예배자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자는 진리를 깨달은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을 너희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우물에 있는 물만이 사람을 살리는 물인 줄 알았습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물만이 가치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수는 하늘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가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집 나간 아들 같은 탕자를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모르는 인생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고 여자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와의 대화를 예정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영생에 관한 설교를 위해 우물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생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 여자만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이상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영생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교회에서 예배 중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역시 예배 중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도 또 만나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